하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늘 본향에 대해 연구하고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하늘 사물의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 쉼터를 통하여 하늘의 본향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성서 첫째 칸에 분향단에서 드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 고리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분향단은 가로 1규빗, 세로 1규빗, 높이 2규빗 반의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분향단의 재료는 떡상과 마찬가지로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혹은 십dim나무로 상을 만들었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분향단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의 향으로 그룹 사이에 나타난 쉐키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중보의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소의 기물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항상 끊이지 않고 서서 중보하시는 것을 예시해 줍니다. 분향단의 상단 기퉁이의 뿔들은 밖으로 향하여 구부러져 있었으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싼 것이었습니다. 뿔은 성경에서 다양한 상징으로 사용되지만 향단의 뿔은 중보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제사장으로 즉위하신 그리스도가 7뿔로 상징된 완전하신 중보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나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피는 향단의 뿔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죄의 기록이 향단 뿔에 옮겨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죄는 오직 대제사장의 피의 중보를 통해서만 용서되고 도말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흠없는 생애와 순종과 갈바리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원의 주께서는 단지 탄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승리를 주장하시는 승리자로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향단의 뿔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의 원수로부터 보호함을 받도록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그리스도로 인해 백성의 무용을 상징하였습니다. 금단의 뿔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제사장만 접촉이 가능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뿔들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향단의 상단 사면 주위에 금태가 왕관 모양으로 둘러져 있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권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순으로 돋아나서 전을 건축하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봉사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을 예시하는 상징적인 행위는 바벨론에서 가져온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 위에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향단, 상단의 면류관 모양의 장식은 그리스도가 승리자로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승리의 중보를 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소 봉사에 들어가신 후 자신의 승리를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교회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었던 것입니다. 향단에 달린 금고리와 채는 향단의 이동을 위한 것으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씀이 계시록 5장 8절과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중보와 의와 공로를 상징합니다. 이 향이 조석으로 드려질 때 장막에 있던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분향단에 살라진 향의 향연은 휘장 너머로 지성소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사장의 향로에 채워진 향로들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다음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첨가하여 아버지께 드리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힘겨운 투쟁을 하는 죄인의 애절한 기도가 응답되고 중보의 기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죄를 넉넉히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완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를 첨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죄인의 더듬거리고 두서없는 기도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가 첨가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능력으로 이루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있음에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보자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중보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당신 자신의 공로와 흠없는 의와 혼합하여 마치 향기를 풍기는 향처럼 하늘 아버지에게 중재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 성소를 향하여 우리들의 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향 재료에 따른 영적 의미를 살펴보자면 먼저 소합향이 있습니다. 이 소합향은 통회하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생산된 나무 수액으로서 태울 때 매우 쓰고 매운맛을 냅니다. 이것은 죄를 미워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자의 심령을 나타냅니다. 마치 세리와 같은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나감향이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 쉬지 않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홍해나 지중해에서 서식하는 조갑이나 연체동물의 덮개 깍딱지를
갈아 만든 것입니다. 이 자체로서는 태울 때 냄새가 그리 좋지 않지만 다른 향료들의 휘발성 용매제로 쓰이는 것입니다. 다른 향료의 냄새를 지속시키고 확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사용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중보의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여 주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론은 중보자 예수님을 상징하였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가서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을 때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는 중보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고 하며 백성의 중보자로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중보의 기도를 당부하였습니다. 풍자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죄를 막아주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미나리과의 회양풀 뿌리에서 나는 강한 냄새가 있는 황갈색 고무액으로 아라비아나 인도에서 채집됩니다. 이것을 말려서 태울 때 맵고 얼얼한 냄새가 납니다. 이 향은 다른 향로의 냄새의 질을 더 높이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가족의 기도가, 교회의 연합의 기도가 그 향기를 더욱 좋게 해줌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강한 매운 자극의 냄새가 나므로 해충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며 소독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유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도를 말합니다. 아라비아, 인도 등에서 생산되는 감낭과의 유향목은 줄기에 상처를 내면 옅은 녹색을 지닌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다른 모든 매운 강한 냄새를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기도자의 마음을 유순하게 만들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기도를 하게 해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소금이 있습니다. 마음의 부패를 방지하고 화목의 기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향을 보존하며 맛을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만이 영혼을 부패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화목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그 부모에게로 돌아갑니다.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집니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금향로 안에 사람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에서 38절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다른 향의 제조를 금지하였는데 그리스도 의만이 간합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은 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나 공로가 첨가된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아가 못 박힘으로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도를 간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소 밖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실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교제로서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음으로써 상대방의 뜻을 알고 이해하며 원하는 바를 깨닫고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하며 사는 삶의 교제가 대화입니다. 대화 속에 서로에 대한 신뢰감, 연합함으로써 생애에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므로 보람된 삶을 추구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교제로 서로의 목적, 사상, 뜻, 연합이 이루어져 성취될 때 행복이 이르는 것입니다. 건전한 가정일수록 가족 간의 대화가 잘 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반드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건전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행이란 기도, 곧 교제가 잘못되면 대화의 단절을 초래함으로써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뜻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을 때 관계의 문제는 결국 분리가 될 것이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상처를 주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늘 가정에서도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하늘아버지와 실제적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바른 교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강하고 주장하는 바가 강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대화를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할 때 자기의 생각과 뜻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겸손으로 빈 마음으로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듯이 하늘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겸손하게 하여 아버지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낮추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됩니다.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그것은 탐욕이 없는 상태이며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해로운 일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며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침묵의 바다와도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현실에서 숨을 돌리는 쉼을 누리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일은 쉼 속에서 이루어지며 생명의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기도는 생명력을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활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쉼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효과적인 준비가 됩니다. 쉼을 통하여 소생함을 받은 자녀는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들리울 것입니다. 그의 생애는 향기를 내뿜을 것이며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킬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로 향하는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충만한 생명력을 받게 되는 시간으로 깊은 호흡으로써 신선한 공기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피곤을 없게 하고 에너지를 내는 것 같이 영적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 개발에 승리하는 비결이 됩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패배당하지 않으며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 위안과 기쁨을 발견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고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으셨습니다. 항상 생명과 평안이 그를 주장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시련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생명과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은 자아 부인을 위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풍성한 약속들은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에 기도하는 법이 나타납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원하는 바를 알고는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의 말을 많이 해서 자신의 마음을 낱낱이 표현하는 것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심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같은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자신의 열성과 정성을 다하여 달래는 신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토속 종교의 신들에게 졸라대고 때를 쓰려니 긴 시간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여 겨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부모만도 못하는 옹졸하고 안 주고 싶은데 마지못해 정성을 들이니 어쩔 수 없이 찔끔 주시는 분으로 그들의 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 때를 써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처럼 생각하므로 말을 많이 오래 하면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면 바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방인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은 소유가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소유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유 사상으로 인하여 물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의 직업, 사업, 좋은 교육,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잘 사는 것, 그들의 관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의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을 구하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소유의 마음을 빼앗겨 마음에 원하는 바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구함으로 소유사상이 지배하여 기도의 내용이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을 구하는 것도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 두드리면 쉽게 나오는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인스턴트 성령을 받으려는 신앙인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려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는 대신 새벽기도, 철야기도에 참여하여 방언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그리하여 얻어내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산이나 기도원, 부흥회, 기도회, 집회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원하고 기도할 때 신비의 체험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의 기도가 많이 변질이 되어 성소 안의 분향단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품성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며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분으로 알게 되면 확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으로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리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사단도 그 일을 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으로 임한다고 합니다. 표적, 기적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표적과 기적이 임하는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한순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기적, 초능력으로 쉽게 빨리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철저히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마음속에 정결치 못한 모든 것을 찾아내어 도려내고 가지를 치고 완전히 깨끗해진 심령 속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필요를 채우는 기적과 성령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아부인의 과정을 무시하고 마음속에 여전히 이기심,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소유를 사랑하는 정신, 교만 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열성적인 기도로서 기적과 표적으로 이 세상도 잘 살고 하늘도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가면서 표적과 이적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의 사랑, 품성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아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품성 이야기는 매력이 없습니다. 이기심을 버리지 않아도 자아 부인이 없어도 표적과 이적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진리의 품성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거짓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도 개입하실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분은 강요하실 수 없으시므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기도와 안수 등으로 초능력 현상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미혹을 받게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그들이 자아부인의 삶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됨을 암시하며 그의 일하는 것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표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 이야기보다 기적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하여 신비주의에 빠져있게 됩니다. 그것이 불의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초능력, 기적, 초자연적인 불가사의한 이적과 계시, 환청, 환상 등 계시적 체험으로 기도 응답을 기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적의 체험으로 구원의 확증을 하려고 합니다. 꿈을 꾸면 현실로 실현이 되므로 항상 꿈의 노예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질병이 기도로 치유되므로 성경의 생명의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없이도 여전히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 번의 기도로 치유함을 받아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표로 삼아 자신의 품성과 잘못된 생활 습관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기적 현상이 여전히 일어나는 모습으로서 죄를 조장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을 잘 받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고 구원의 표로 삼는 모습이 오늘날 기도의 오해의 현실입니다. 기적의 체험, 꿈, 방언, 신유, 예언, 환청, 환상 그러한 체험들을 하게 되면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품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 속에 성령의 열매, 곧 사랑, 희생, 겸손, 온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초능력이 임함으로 굳이 하나님의 품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고 성경 속에서 그러한 기적 현상이 일어난 것을 내세워 자기의 경험을 성경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거나 복과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미혹을 받게 됩니다. 결론으로 그들의 품성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은 편애하시는 분, 불공평하신 분, 기도 많이 하면 들어주시는 분으로 알며 성경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주셨고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품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신실한 백성까지도 미혹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통하여 자녀로 삼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며 생명을 소유하여 영생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필요를 채워줄게. 제발 나를 믿고 따르라고 호소하십니다. 생명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다 주시는 분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지라도 공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품성을 알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실 분께 맡겨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생활할 때에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만일 우리가 그분께 부분적이요 반신반의의 순종을 할 것 같으면 그분의 약속들은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주를 전적으로 따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의지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교만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과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실 수 없으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노라 공언하며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무리 큰 소리로 말을 많이 하며 열렬한 기도를 할지라도 혹은 주옥 같은 말로 아름다운 기도를 길게 할지라도 마음의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와 교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결코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죄를 지면서 기도하는 생애는 이기심과 자존심과 질투와 시기 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들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복이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는 죄를 바로잡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자신 있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9절에서 13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5절에서 8절 인간의 벗도 간청함으로 요구를 채워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요구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졸라대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으로 전심전력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보물을 찾듯 전심전력하여 구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시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성령을 얻기 위하여 보물을 찾듯 찾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쉽게 흔하게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믿고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길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화를 찾듯 찾는 사람에게만 눈에 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열매를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란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품성 곧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아의 죽음으로써 성령 그리스도의 품성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위하여 곧 그리스도의 품성을 얻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얻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은 보화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보화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농부가 밭을 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보화를 찾게 되면 발견이 되었다고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소작한 땅이기에 자신은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소유를 훔치는 것이 됩니다. 밭을 사지 않고 조금씩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익이 되겠으나 그렇게 되면 전체 모든 보화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보화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자신의 밭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밭, 자신의 마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듣고 가져다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일부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부 말씀이 이루어지며 일부 말씀으로 사는 이끄심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모든 보화가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보화이어야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보화를 몽땅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작업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모두 없애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일부만 파는 것으로 보화를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없애야 보화를 살 수 있는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작업은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보화를 찾는 농부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보화가 있다는 확신과 보화를 발견하기 위한 의지력과 판단력과 실행할 추진력과 목적을 이루려는 확고한 신뢰 등이 있어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 때 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자기의 밭, 자기의 마음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작업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과 같습니다. 자기의 소유란 처, 자식, 재물, 시간, 능력 등 자신의 목숨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온 몸과 마음과 뜻으로 보화를 소유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밤에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친구 집에 가서 강청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자아 부인이 동반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마음밭에 주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생명이란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위하여 먼저 성령께서 죄를 알려주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이 마음의 우상과 애정의 대상들을 버리는 일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죄를 알려주셔서 불신의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성령께서 말씀을 밝혀 주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죄인은 죄사함을 받으며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죄를 제거하고 비워진 심령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만들고 소생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적합한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되므로 죄인의 마음속에서 위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곧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화인 생명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조화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선물로서 그것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오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원함이 그리스도의 원함과 같아집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함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으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 무엇이나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죄사함을 위하여 성령을 받고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고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지혜와 힘을 얻고자 그 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선물을 얻고자 원하는 대로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붙여줄 때 부모의 뜻이 반영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이름을 통하여 나타냅니다. 또한 가족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불리어집니다.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습니다. 성경에서의 이름도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의인들이 이름이 바뀐 때가 있습니다. 가령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름 자체가
주술과 같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악을 물리치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도가 됩니다. 그들의 기도를 그리스도께서는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의 기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닮은 아들의 뜻이 자신의 뜻과 같은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의 기도를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어 아버지의 형상이 이루어지며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에 관한 일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자신의 품성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품성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라고 말하자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또한 이름을 알리시며 자신의 품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품성이 모든 선한 형상이라고 하시며 그것이 주의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모든 선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이것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셔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샘이 터져 활력을 주고 지식을 밝혀주고 체험들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특성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중보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하면 들으실 것을 아는 사람들로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그들의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러한 간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와 선한 생각이 악을 저항하게 할 수 있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복종시키며 지배하여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를 하여야 정신과 기질과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그를 사모하며 자신의 생애에 이루신 업적과 자비하심과 보호하심과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만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품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바른 기도,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성령께서 올바른 묵상과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완전한 생애를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의 중보기도는 이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셨던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서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에 완전함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그분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걸으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얻으신 그 완전함을 얻고자 노력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 19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제자들을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거룩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가 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한 아버지의 한 형제로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같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사는 것은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함께 살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소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시는 성소가 되며, 성소 안에서 살 때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보존되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들이 정결케 되기를 구하며 회개하여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하는 바도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비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도움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주시지만 성령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을 주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열매란 품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게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빗줄기처럼 사랑과 빛과 기쁨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모든 피조물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분의 생애에서 무아의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분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완전하신 같이 우리에게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으나 그분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빌어서 선하게 되며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제사장들은 그러한 생애로서 자신을 온전케 하며 죄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생애가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늘의 신성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현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이룹니다. 열매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고 제시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계명을 지키는 일로서 곧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위해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과 사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애에 나타나기 위하여 자아를 부인하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셨습니다. 장거리 여행하는 엠트랙 열차가 있습니다.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린 국민학생이 홀로 탄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호기심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모두들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가 이 장거리 기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을까? 사연이 무엇일까? 모두들 궁금해하며 주시했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도 없이 혼자서 두려워하고 초조할 것 같은데 이 아이의 모습은 두려움이 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매 정거장마다 역에서 쉴 때마다 그는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기차가 떠날 즈음 행복한 얼굴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쳐다보며 미소를 띤 얼굴로 여행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긴 여행 끝에 종착점이 다가왔을 때 모든 어른들이 그를 주시했습니다. 그는 기차 밖으로 나가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맨 앞으로 달려가 기차의 맨 앞칸에서 나오는 기차의 기관장에게 아빠 하며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어른들은 그때서야 이 어린아이에게 평화와 기쁨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간단한 예화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국민학생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행로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진행되는 일들마다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집니다. 대처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린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긴 여행을 하고 운전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긴 여정을 가는 과정마다 벌어지는 일들의 사건들이 어떠한 해를 입게 될지 어린아이에게는 두렵고 스스로 대처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은 긴장감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혼자 외롭게 가기 때문에 긴장하며 불안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해코지 할 것 같은 두려움 등으로 초조하며 모든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매 순간의 긴장 때문에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조차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조차도 아버지는 힘이 없고 숨어 계시는 분처럼 인식하며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차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인생의 장거리의 여행은 그분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버지가 함께 기차의 행로를 조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행복해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인생을 두려움이 아닌 즐기며 매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아버지 손에 맡기며 쉼을 노리고 생명을 잘 보존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맡김으로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을 자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인생은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이것이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모신 심령들 안에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이 성소의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스도와 스테판과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위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이든 간에 죄의 용서와 함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중보자로서의 기도는 항상 모든 사람의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이 거룩해지는 것은 죄를 해결하여 죄사함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자신의 거룩함과 다른 사람들의 거룩함이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성령이 임함으로 거룩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함으로써 항상 기도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며 생명과 평안을 유지하는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심령 안의 성소는 분향단의 기도가 항상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이 시간 성소 안의 분향단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와의 바른 교제로 인하여 그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성화된 기도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